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6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자신의 그 아들 요셉이 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2년 동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자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 시대에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나라가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지금 침수가 일어나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오늘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이 음성을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야곱아,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00%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제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 나누기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지금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70명의 가족이, 그 가족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46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자, 브엘세바를 갔는데 거기서 야곱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이와 같은 예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드린 대로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역전의 기적이,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드라빔을 섬기고, 이 드라빔은 그 당시 축복의 신, 그 드라빔을 섬기고 야곱이 예배드리지 않을 때 그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추장을 찾아가고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칼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이제 추격합니다. 자, 그때 야곱은 그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예배로 모든 위기를 돌파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따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영혼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올 때 주 앞에 회개하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따라서 버리고 피하고 대적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 버리고 우리 모두가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자,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묵.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냥 다 묻어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러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가족들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자, 5절의 역사가 일어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추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이 시대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문제의 근원들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예배 드릴 때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할 때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실망감, 좌절감, 배신감 이런 것이 느껴질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담대함의 문제로 바뀌어지고 절망의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서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야곱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버린, 갑자기 두려움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또 근심을 평강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이 이곳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모든 이 문제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동행과 인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오늘 한번 믿음으로 적용해 보겠어요. 상황에만 의존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좀 어려운 상황이 올어요. 진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오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자, 우리 한번 오늘 창세기 4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경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도 이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70명을 가족들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진짜 그 다음 말씀들을 쫙 보면요 결국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민족이 돼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마음껏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한번 꼭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상황에만 의존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우리에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자, 따라서 하나님은 현재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6장 5절에 보면요 브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초조함으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거야.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자, 담대함으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자, 우리 7절까지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야곱이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습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선교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함,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볼까요? 로고스, 레이마. 이 로고스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합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레이마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레이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 목사님을 통해서 레이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가정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레이마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철야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들으시고, 지하철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레이마의 음성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이죠, 지난 금요일이죠. 제가 금요철 예배 때 저는 교회 와서 정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철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 하고 진짜 막 오랜만에 모처럼 1시간 이상을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내 영혼에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성도님이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자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성도님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뭐라고, 새 가족인데 뭐라 하시면,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자신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 전도를 최우선순위로 두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 날 매일 전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음성을 듣고 지금 70명에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수목금토에 이 전도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전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이 또 우리 철야 예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자신이 지금 주일날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가정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선교 갔다 오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더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진짜 그러면요,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 어떤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됐는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는 출장이 너무 많고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저 교회 잘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과감하게 거기를 안 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요, 더 좋은 직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우선하면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마치고 우리 어떤 팀 멤버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번 선교를 가는데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내 선교를 가야 되겠다, 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다 그랬는데 자신이 그 지방의 어느 대학에 시간 강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니까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대요. 자격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 공고가 나왔는데 그게 이 캄보디아 선교하는 7월 23일 날이 시험 날이라는 거야. 그래, 그런데도 참 이번에 선교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자격시험 내년에 보면 되지. 그러고 넘어갔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너 자격시험 공부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 선교 가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연기됐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그래, 미쳤냐 너? 그래. 그래도 끔찍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또 한 달 전에, 선교가 한 달 전에 그 지금 시간 강사로 나가는 그 학교의 학과장이 연락이 와서 교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초빙 교수를 뽑는데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면접이, 그 신청했는데 면접이 언제냐면 또 7월 24일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그 선교하는 바로 그 기간이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그 면접을 이제 연기를 다른 날로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 24일에 모든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연기될 수는 없고 줌으로, 영상으로 면접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팀 멤버들한테 아는 부서의 팀 멤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으로 이제 면접을 본대. 그래가지고 이 캄보디아의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되는 데를 막 그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7월 24일 오후 4시 45분에 그걸 하는데 그걸 막 잡아가지고 결국은 막 버퍼링도 많이 났는데 결국 면접을 끝냈대요. 그리고 참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교수 임용에 합격했을까요? 안 합격했을까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 얘기 했겠죠. 그 다음날 합격 통지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번에 간증이 제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더라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레이마로, 음성으로, 감동으로 야, 너 이번에 사랑의 불꽃 120개 팀 멤버로 가라. 너 인도네시아 이번에 팀 멤버로 가라.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새가족 신방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새벽 기도 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한 거야. 또 어떤 분은 내가 철야 기도 때 한번 정시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시작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에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를 둘 때, 자, 따라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